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자와 구분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심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이렇게 부를 때 confess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심볼이라는 말이 그리스 말 심볼룸에서 왔는데 표라는 뜻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시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시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요.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의 역사로 신앙을 고백하면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 심볼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1세기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즉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도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에 곡조를 붙인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 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기도문은 공동체 기도, 우리 아버지. 그러나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가 대신 믿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우리가 직접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저 100m 앞에 가 있고 우리는 신앙 고백과 달리 한 100m 처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너무 크고 너무 앞서가 있고 우리의 삶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괴리 현상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16주 동안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6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예루살렘 홀에서 만들어졌던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요약해둔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놓고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그림을 오늘 2장 준비했는데 한 장,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3년에서 1649년까지 6년 동안 1163회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 장면입니다. 약 155명의 목회자, 신학자,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일반 성도 한 20명, 그리고 잉글랜드, 영국의 국회의원 총 한 155명이 6년 동안 1000번 이상의 회의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졌지만 한 80년 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참고했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의 제네바 신앙고백서, 또 칼빈이 관여했던 갈리칸 신앙고백서, 그리고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등등을 다 참고해서 만들었던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 성경적인 신앙고백, 청교도적 신앙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이제 검은 옷을 입고 목 부위에 그 흰 칼라가 있는 두 사람이 서 있죠, 그죠? 아마 저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저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의장 윌리엄 트위스입니다. 그때 트위스의 나이가 한 67세 정도 되었고요. 이 의장을 맡고 한 3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망합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신학자요, 목회자요, 박사였습니다. 저기에 주로 옥스퍼드, 캠브리지, 또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류, 글로스고우 대학 등등, 에딘버러 대학, 이런 영국 쪽에, 영국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쪽에 청교도 목회자들 중심으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찰스 1세 영국 왕은 성공회, 영국교회, 천주교에 가까운 반개신교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찰스 1세는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던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회의원 중심으로, 청교도, 개신교 국회의원 중심으로 우리는 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친천주교 그리고 앵글리칸 처치, 이 성공회가 받아들였던 31개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31개 신조는 성경에서 좀 이탈되어 있고 개신교에게 불리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걸 개정하려고 제일 처음에 모였다가 31개 신조를 개정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칼빈주의 성경적 청교도적 신앙 고백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새롭게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저 회의가 6년 동안 1160회 정도 회의가 열렸죠. 저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까지만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 정치, 예배 모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총 5개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5개를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고 부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도, 합동측도, 합신 쪽에서도 이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입니다. 한국에서는 1901년경에 최초로 장로교 신학교가 평양에서 개교했습니다. 그걸 평양신학교라고 부르죠. 평양신학교는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한 5, 6년 과정이었는데 그때 커리큘럼을 보시면 평양신학교의 교수진들이 주로 해외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이 교과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중국말로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번역이 되는데 그걸 좀 참고해서 또는 영어에서 일부 번역해서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한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까지 되어 있고 12,000자입니다. 12,000단어입니다. 이 말은 A4 용지로 한 10페이지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완역을 누가 제일 처음에 한글로 했느냐 하면 130년 전에 초량교회를 설립했던 배위량 선교사입니다. 베어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영어 그리고 조선어 그 사전도 편찬했던 분인데요. 한국말을 참 잘하셨습니다. 이 배위량 선교사님이 1925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글로 완전히 다 번역하고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신도개요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고
신도, 신자가 개요, 게시판할 때, 국기 개양할 때 높이 든다 이 말이죠. 요는 요긴하다, 요점. 선은 글서자죠. 신도가 이렇게 높이 숭상하면서 요긴하게 받아들여야 될 성경의 요점, 그것을 신도개요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1925년에 한글로 번역되지 않습니까? 고신에서는 1969년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식 신앙고백서로 채택했습니다. 이 말은 고신이 1951년 전쟁통에 이렇게 교단에서 축출당하고 난 뒤 한 18년 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의 신앙과 교리의 표준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행하게도 영국 청교도들은 33장까지만 만들었는데, 이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지 않습니까? 메이플라워 타고. 근데 미국에 가서 1903년에 예일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좀 신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34장 성령, 35장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라는 두 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적으로 약간 문제가 되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신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35장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합신에서는 이 추가된 두 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지 버려야 될지 그런 논의가 지금 없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책입니다. 1646년에 저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고, 저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 해에 1647년에 대교리문답, 성인용 소교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대교리문답은 한 200문답 정도 되고요, 소교리문답은 한 100문답 조금 더 됩니다. 더 짧습니다. 우리는 목사 임직식 때, 그리고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때, 서약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을 받아들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라고 답은 하는데, 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FC 강령에도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학생신앙운동도 저것을 받아들인다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 33장까지만 살펴보겠는데, 매주 한번 모일 때마다 2장을 묶어서 한 16회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은 1장 중에, 성경 1장 중에 일부분, 2장 거룩한 삼위일체 중에 일부분만 요약해 두었습니다. 1장은 이거보다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2장도 일부분만 제가 실어놨습니다. 한번 1장 성경을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깨닫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아멘.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장은 1장 1절, 1장 2절, 1장 9절 이렇게 계속 설명이 되는데, 우리는 1장 1절만 읽었습니다. 1장에서는 성경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1장에서 알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성경을 1장에서 제일 먼저 알기를 원합니까? 성경이 제일 먼저 오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오면 자연스럽다. 이것은 사도신경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맞죠? 이게 16세기까지는 16세기의 뭐 제네바 신앙 고백 등등에서는 1장에서 하나님을 먼저 다뤘습니다. 그런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1646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7세기 이제 근세가 시작되죠. 중세가 끝나고 이때부터는 대부분 개신교 신앙 고백에서는 성경이 먼저 등장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는 사도신경의 구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구조를 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전체적인 그런 신학적인 논의가 16세기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에서는 성경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활발했고요. 성경을 신앙 고백에 제일 먼저 배치하는 것이 17세기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성경을 하나님보다 먼저 언급할까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자신을 아는 것도 어디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일 앞에 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에서 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말세, 종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 강과 산과 바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세상이 빅뱅으로 대충돌로 우연하게 세상이 창조된 것은 아니다. 창조주, 조물주가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 피조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가 계시다, 그 정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는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세상이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깊은 복음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용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복음을 보존하시고 더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지금 1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온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빛나고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죠, 그죠? 그것도 유용하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외쳤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맞죠?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은 주로 기록했죠. 외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우림과 둠밈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밝혀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환상, 꿈 이런 것들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구약에 사용되었던 계시의 수단들, 우림, 둠밈, 꿈, 환상 이런 것들은 신약에서는 이제 중단되거나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죄와 사탄과 악의 세력과 교회가 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성령의 금, 바로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 교회를 거룩하고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맞죠? 그런데 16세기 천주교 회의 중에 오스트리아에서 열렸던 트렌트 공의회에서 교황은 성경 66권에다가 7권을 더 추가했습니다. 제2경전 하면서, 그래서 지금 또 천주교에서는 성경이 73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카비상, 마카비하, 유딧, 토빗, 집회서 이런 외경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외경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성경 안에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 3절에 외경은 영감되지 않았으므로 정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할 때 어느 정도 보조수단으로 우리가 외경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의 권위는 믿고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가 없는 영감된, 원래 저자는 성령이시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오류가 없는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규범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성경의 원래 저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속속들이 다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성령께서 원래 저자이십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성경을 읽는 나에게, 설교를 듣는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아라고 요구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요즘 여호수아를 지금 거의 다 끝까지, 여호수아 지금 끝장까지 읽어가는 중인데 주로 이제 새벽에 성경을 묵상할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후의 내용과도 잘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는 행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숨겨놓은 그런 의미가 있으면 그것도 깨닫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읽더라도 또 신약 본문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잘 읽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조명해 주시도록, 이게 더 완벽한 권위 있는 정말로 정확한 은혜와 감동과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시켜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 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큐티도 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5절에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적 증거,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시죠.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무한 진리와 권위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의 영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에 중요한 신앙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이 총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밝힙니다. 그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또 설교자는 성경을 연구하여 선포할 때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하느냐면은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도달해야 된다. 이 말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6절에 있습니다.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선한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 선한 결론이 무슨 결론이겠습니까? 선한 결론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교훈에 일치하는 결론을 선한 결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면 우리가 잘못 읽은 것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탈한 잘못된 다른 복음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성경에서, 그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일치되는 결론을 성경 어디를 읽든지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결론이었습니까? 필연적인 결론입니다. 필연적인 귀결에 도달해야 된다. 여러분, 시편 5편을 읽던, 마태복음 15장을 읽던, 로마서 8장을 읽던 우리는 필연적인 귀결에 도달해야 합니다.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난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신자에게는 없는 거듭난 이성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 성경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이성은 거듭나지 않았죠. 우리의 이성은 중생할 때 이성도 논리도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난 이성으로 문법적으로 배경도 살피고요, 그리고 역사 배경도 살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경을 읽고 결론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초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시면은 성경은 믿고 준행해야 될 하나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충분히,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16세기의 그 헨리 8세가 천주교와 결별합니다. 그 스페인 카톨릭 그 신부, 자기 왕비와 이혼하기 위해서. 근데 교황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천주교와 이제 관계를 끊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 교회 성공회가 시작됩니다. 그의 딸들이 누굽니까? 메리 여왕, 맞죠? 메리. 옛날에 우리가 개한테 메리 이렇게 했죠, 그죠? 그만큼 개신교인들을 박해했던 천주교 여왕이죠, 메리.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좀 천주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영국 말로 영어로 성경이 번역됩니다. 성경이 번역됩니다. 윌리엄 틴데일에 의해서. 근데 이 틴데일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벨기에에 도피했다가 거기서 처형당합니다. 자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면 금지 사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만 표준 성경이었고 이걸 영어, 불어, 독일 말로 번역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틴데일이 16세기에 처형당하기 전에 영어로 또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 그 사람도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국 사람 같으면 한국말로 성경을 읽고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자국말로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도록 했는데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됐던 위대한 순교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된 것, 그 우연하게 아무 대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참 감사하고 우리는 지금 그만큼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장은 이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인 것은 알 수 있는데 동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교리를 신앙의 표준이 성경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의 꾸란을 읽는다든지 법화경을 읽는다든지 그런 것을 읽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성경이 우리의 생활의 유일한 표준인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표준으로는 인정하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들어가서는 성경의 원칙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 편리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습성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유일한 표준이 성경이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내용은 좀 더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2장 1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분은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분은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그분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시지 않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여기에 성경 구절과 더불어서 엄청납니다. 맞죠? 살아계시다, 참되시다, 유일하시다, 완전하시다, 무한하시다, 순결하시다, 불가시적이다, 비가시적이다, 변치 않는다, 영원하다, 전능하시다, 지혜롭다.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가 볼 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 중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끝에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줄에 결단코 사면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훔 1장 2에서 3절과 출애굽기 34장 7절을 증거 구절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guilty를 클리어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죄인들에게서 벌을 면해주지 않으신다. 벌을 면해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죠. 이집트에 그 송아지 신 아피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배운 우상 숭배의 그 나쁜 습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주동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약 한 3,000명을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그 범죄의 대가를 벌을 요구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 견책하시고 징계하시지 않고 그냥 눈 감고 벌도 내리시지 않고 그냥 죄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바세바와 다윗이 간음했죠. 이때 태어났던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제일 뒤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우상 숭배할 때 교정적 진노를 내리십니다. 우리를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범한 죄만큼 하나님이 다 징계하신다면 우리가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죠 머리 끝까지 넘치는데 죄인 중에 괴수들인데 우리가 지은 죄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서 다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다 죽고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 이하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지 않으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사랑의 매를 대시지만 긍휼을 베푸신다, 자비를 베푸신다. 이게 또 우리에게 또 복음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기 80년 전에 독일의 그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두 젊은 교수, 29세 교수였던 우르시누스와 자카리우스, 이 두 신학자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129개 문답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가운데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인데요. 우르시누스는 8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20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질병들, 복통, 위염, 관절염, 우울증 등등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우르시누스입니다. 그런데 올레비아누스는 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이 올레비아누스가 12월 30일 새 밑에 그죠 신방 가다가 그 얼음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다치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올레비아누스가 임종의 자리에서 이사야 9장과 이사야 11장을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있던 독일 개혁자가 읽어줬던 본문이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그리고 히브리서 6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늘로 먼저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셨다. 103편을 읽어줬는데 103편이 바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다 갚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더라도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살 다루고 계시다.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레비아노서 그 말씀을 듣고 묻습니다. 올레비아노서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누가 물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가장 확실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장 확신합니다. 이 고백하에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도 이 시편 103편 말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제일 끝에 있는 벌을 면해 주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사죄 은총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벌을 면해 주지 않는다. 이것도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선과 복이 충만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니케아 공의회 때 결정된 사항만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니케아 회의가 콘스탄틴 황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콘스탄틴 황제 때 열렸죠. 터키의 니케아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 회의가 열렸냐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피조물 가운데 어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성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다. 그 중에서 최고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신성을 부정했죠. 이때 니케아 신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에 있어서 영광과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예수님이 열등하지 않다. 성부, 성자, 성령은 권능과 영광과 본질에 있어서 한 분, 삼위일체 한 분이시다. 이것을 확정 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 한 100년 후에 또 막 일어납니다. 이 아리우스 이단이. 그 다음에 열렸던 회의가 터키 칼케돈에서 열렸던 회의입니다. 칼케돈 이 신조는 451년에 만들어졌는데 역시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게돈 회의 451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베레데우스, 그리고 베레호모, 참 사람이시다. 이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지 만들어지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지 피조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칼게돈 회의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장에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굉장히 많이 한 20가지 좀 언급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장 필요로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만 똑 떼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품을 상호작용시켜서 전체를 하나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정서적으로 영적인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걸 우리가 더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저만치 앞서가고 우리의 삶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또 생명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삼위 하나님을 이번 한 주도 마음껏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시고 또 감사를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히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